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한 2달여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서는 열심히 또 전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또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혹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모시고 오면 되고 또 다음 주 못 오시면 그 다음 주 모시고 오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만 날이 아니다. 그럼 절대 오늘만 날 아닙니다. 오늘 안 나오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못 나왔다 하더라도 혹시 열심히 있는데 못 나오신 분은 사실 좀 실망이 되거든요. 세상에. 근데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환영식을 잠깐 먼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일어서라고 하면 좀 창피할까요? 그래서 살짝 한번 일어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모시고 온 분들 같이 일어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향하여 손을 이렇게 탁 펼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또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더 큰 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찬양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와요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옵시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보듬어 안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참 안식을 누리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넓은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참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하는 일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풍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사오니 주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심령을 마음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할 것을 믿사오니 축복하며 정말 이 성도님을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세 가족들 향해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주보 보면은 제가 3페이지에다 오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았으니 보시고 말씀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저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특별한 만남이라는 초청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카톡으로도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이 잘 돼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 세움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네 명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네 명의 여인이 신랑을 만나게 돼요. 소위 말하는 러브 스토리죠. 네 명의 러브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네 명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랑을 어디에서 만났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신랑을 만난 첫 번째 여인은 리브가란 여인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리브가. 이름이 참 예쁘죠? 리브가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자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자신 역시 곧 죽음을 예견하고 서둘러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의 며느리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신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하란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왜 가나안이 아닌 이 하란으로 보냈냐면 당시 가나안은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친척이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친척이 사는 동네로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란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갔지만 사실은 아들 이삭이 직접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종이 긴 여행 끝에 무사히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어느 우물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4장 1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한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제가 그 여인에게 우물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저에게만이 아닌 저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마시우게 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인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심히 아름답고 고왔던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첫 번째 여인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곧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이 여인에게, 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자. 이 리브가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다 길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 정말로 엄청난 양의 많은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자신의 혹에다 뭐를 저장해 놓습니까? 물까지 저장해 놓을 정도로 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한 마리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10마리가 넘는 정말 많은 낙타를 몰고 왔을 텐데 이 여인이 이 낙타들에게 다 물을 길어 마시게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은 물론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길어 다 먹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 이삭의 신부감임을 직감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그간 일을 설명하면서 허락을 맡아 리브가와 함께 이삭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4절에서 67절 말씀.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딱 리브가가 멀리서 이삭을 보았어요.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신부들이 딱 면사포 다 하듯이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는 이삭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이 이삭은 리브가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랑을 만난 두 번째 여인 라헬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첫 번째로 살펴본 리브가는 이렇게 이삭과 결혼하여 20년 동안 아들이 없다가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두 아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쌍둥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달랐습니다. 첫째, 이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하여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터프하고 굉장히 남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 야곱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한 가지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야곱은 동생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었냐면 형 에서가, 쌍둥이 형인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언제나 더 사모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그 때를 조용하게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은 형 예사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허탕을 쳤는지 며칠을 굶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픈 이 예서가 동생 야곱에게 야 동생아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 나에게 이 죽 한 그릇 다오. 그러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줬을 텐데 이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형 내가 이 죽 한 그릇 줄 테니 나에게 형의 장자권을 파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 예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그만 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지금 이 배고파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냐. 그리고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면서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과 함께 계획을 짜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에게 가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탄로가 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전에는 내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팔더니 이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저 동생이 대신 받아버렸구나 라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소위 말한 고향을 떠나 야밤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1000km가 넘는 긴 여행 끝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어느 한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9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리브가처럼 곱고 아름다운 여인인 라헬이란 여인이
자신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이 우물가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생각지도 못하게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9절 1절에서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헬은 이렇게 야곱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인. 여러분 본당 뒤에 편이 좀 추우니까 추우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신랑을 만난 세 번째 여인인 십보라란 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보라. 아마 오늘 교회에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모세란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보았는데 율브린더라는 그런 영화배우 아시죠? 그 율브린더의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10개. 거기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 보면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이 이집트 왕자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히브리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집트 바로 왕의 딸에게 양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어느 날 자신들의 백성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자 그 백성들을 구하려 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5절에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구하려 하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두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로 와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그의 동생들과 여동생들과 함께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그녀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본 모세가 마치 동화 속에 나온 주인공처럼 그 백마탄 왕자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십보라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구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십보라는 결국 모세와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하여서 십보라가 우물가에서 만난 모세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랑을 만난 3명의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이 3명의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 여인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리브가. 두 번째 여인은 누구였죠? 라헬. 세 번째 여인은 누구였죠? 십보라. 네, 리브가, 라헬, 십보라.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3 여인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2가지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걸 맞추신 분은 참으로 오늘 말씀을 러브 스토리를 잘 들으신 분이에요. 2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 이 세 여인 다 족장의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리브가도 족장의 딸이었고 라헬도 족장의 딸이었고 시보로도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세 여인 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을 만나면서 어디에서 신랑을 만났나요?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디서 신랑을 만났어요? 우물가. 놀랍게도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났고 놀랍게도 신랑을 바꿔볼 뻔했어요. 놀랍게도 이 리브가도 신랑인 이삭을 어떤 의미에서 이삭을 우물가에서 만난 겁니다. 우물가에서 만났고 또 라헬도 신랑인 야곱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고 시보라도 신랑 모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우리가 아까 아침에 이사야 55장 1절 만났잖아요. 오라 너희 공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우물로 나오라. 거기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 여인들은 이 우물가로 나왔을 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우물은 어떤 곳입니까? 이 우물은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없으면 메마른 중동지방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정말로 생명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장소 우물가에서 이 세 여인들은 신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은 이 신랑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존귀한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우물가에 찾아온 세 여인들은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하여서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자신의 양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녀들은 이 우물에서 자신들의 신랑을 만날 거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이 세 여인들은 야곱에게 주어진 이삭에게 주어진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말씀조차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남편들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이 세 여인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물에 왔을 뿐입니다. 여느 때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생명의 장소 우물가에서 그들은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신랑을 만남으로 그들은 이때부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존귀한 여인들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로 칭송받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세 여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일부러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가 계속해서 신랑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랑들이 우물가에 찾아가므로 즉 이삭이 우물가에 찾아가므로 즉 야곱이 우물가에 찾아가므로 즉 모세가 우물가에 찾아가므로 이 세 여인들은 그들의 신랑을 만나 참으로 복을 받는 귀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결혼을 몇 번 한지 아세요? 무려 성경에 보니까 5번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 했고 지금 또 남자랑 살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여인.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소문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결혼을 무려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어요? 5번 했고 또
지금 또 결혼도 하지 않은 또 남자하고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창피해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더울 때가 정오잖아요. 이 정오를 피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가장 더운 12시에 이 우물가에 와서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여느 때처럼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더운 시간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누가 와 계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말하자 이 여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당신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금방 목마름이 찾아오는 세상의 우물물을 밀어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수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미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잘 만나면 자신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소문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동네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구원자인 영적인 참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좋아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구원자가 아니냐? 이는 우리에게 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참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내가 참 신랑을 만났다라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그녀는 지금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진짜 신랑을, 진짜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 사실 신랑과 신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이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목마름을 해결받는 그런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세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들이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의 사건은 제가 여러분들이 방금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신 참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신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온지 아세요? 우물가에 왔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을 때 신랑을 만났던 것처럼, 라헬이 우물가에 왔을 때 신랑을 만났던 것처럼, 십보라가 우물가에 왔을 때 신랑을 만났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우물가에 왔습니다. 우물가에 오셨으니 오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참 생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물질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모든 물질,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만약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물을 마실래? 라고 여러분들에게 건넸을 때 그 물을 여러분들이 마신다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던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사랑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물가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 우물가에 오기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우물가에 오셨으니 이 우물가에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정말 참으로 좋고 착한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수이신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왔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가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슬픈 이야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웅덩이를 파서 물을 마시려 하더라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물이 고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절대 세상을 통해서는 절대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우물가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터진 웅덩이다. 그러나 이사야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이 말씀을 귀 기울여 아멘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기쁨의 우물들에서
여러분 우물은 바로 이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물가에서 우물가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나와 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받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예수님의 귀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왔습니다. 우물가에 왔사오니 또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수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이 생수를 마시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 있는 여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래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라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보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마리아 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